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의례 설렘이 있죠. 또 한 번 주어진 1년 동안은 무슨 일이 내 앞에 펼쳐질까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걱정도 되지요. 기대 반 우려 반. 그런데 금년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좀 더 큰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작년 1년 내내 코로나19로 엄청난 괴로움을 겪었는데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극복할 수 있으려나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하는 말들이 제각각이라 도대체 누구의 어느 말을 믿어야 될까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2021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한 해 과연 어떻게 살면 좋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혼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유하면 마치 북극성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끼어있는 오밤중에 배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설상가사로 나침반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살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지요. 먹구름 사이로 보이는 북극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복향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고 올바른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붙잡고 금년 한 해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은 BC 586년. 그런데 그 전부터 사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계속 시간이 흘렀고 놀랍게도 BC 537년 극적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부터 환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취됐죠. 초강대국 바벨론 제국 멸망할 수 있으려나 그 누구도 예견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사 페르시아죠. 고레스 왕이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포로 귀환 칙령을 내렸고 그 이듬해 실제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길에 올라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 시편 126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무슨 말인가요? 본인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저절로 찬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고 깜짝깜짝 놀랐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큰 일을 행하셨구나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됐으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일단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누누이 강조하죠. 그중에 민수기 23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인간과 전혀 다르다. 인간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의도적이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거짓말도 하지 않지만 후회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인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꼭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 그 새 일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 바벨론에서 나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믿기가 어렵지요. 그 초강대국 바벨론이 어떻게 망해? 그 손아귀에서 어떻게 벗어나? 그게 가능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확인해 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증하는 뜻으로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14절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구원자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다는 거죠. 또 1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제3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말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구원해내고 그 후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줄 것이다라는 거죠. 먼저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14절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듯이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마치 눈앞에서 전개되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너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다는 말은 뭘까요? 구체적으로는 고레스의 군대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행위로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갈대아 사람, 바빌론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바벨론은 유브라테스 강이나 또 페르시아만에 배를 띄워서 무역을 했어요. 상선들이죠. 또 유람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요즘에 비행기 타는 것보다 그때 배 타는 것이 훨씬 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 그들의 프라이드였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혼비백산 도망치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16절 17절 보면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너희들 다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이죠.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줬어. 알아? 뭐 이런 거죠. 그걸 상기시켜요. 16,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순식간에 등불이 꺼질 때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애국 군사들이 그렇게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앞에 딱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출렁이는 바다. 어떻게 건너요? 큰일 났다. 근데 바로가 군사들을 풀어서 추격을 하네. 그러니까 어때요?
맹추격하는 애굽 군사들, 또 병거들, 말들 아주 전속력으로 추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어떡합니까? 야, 큰일 났다, 죽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원의 역사.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뒤따라가는 애국 군사들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수장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지요. 그거 너희들 알지?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게 출바벨론의 역사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제1의 엑소더스 1이라고 말한다면 출바벨론은 뭐예요? 엑소더스 2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의 역사처럼 또 출바벨론의 역사처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은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가운데 믿는 자는 해방된다. 죄와 사망에서.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 어떤 신학자는 영적인 마그나 카르타, 자유대원장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해요? 구원받았기에 장차 천국에 안착할 거다. 근데 이 세상에 인생 여정이 남아있지 않냐. 따라서 이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거죠. 그 사실을 확신에 찬 어조로 증거하는 바울의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결정돼 있다. 근데 그 과정,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악한 일들도 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준다. 구원해준다. 그래서 승리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39절 사도 바울은 힘차게 역시 승리를 선언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별의별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준 것처럼 너희들을 고난에서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붙잡고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께 붙어있는 그것이면 됩니다. 그죠?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주님께 붙어있으면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근데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두려우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을 찾아요.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게 뭐 있나. 있긴 뭐가 있어요. 근데 기웃거리고 엉뚱한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두려워지죠. 오히려 더 떨리죠. 자꾸 시행착오만 생기죠. 물론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고 천국에 안착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가 자꾸 쌓여가고 그럴수록 인생의 여정이 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권사님과 통화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한 가지 기도를 해요. 그래서 무슨 기도인데요? 그랬더니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로서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제일 좋은 기도하시네요. 그 하나로 충분하죠. 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잘 아시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러니까 가지의 최소는 뭐지요?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그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수분과 양분을 잘 빨아들이죠. 그러면 이파리를 푸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습니다. 승리 역사지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아무리 험해도 그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딸과 기차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그 어린 딸은 최초의 기차 여행이 있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기차가 달립니다. 양쪽 차창으로 풍경이 막 달라집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 산이 나타나는데 그 산이 막 앞으로 막 다가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딪힐 것 같아요. 기차하고.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무서워. 저 산하고 부딪히겠어.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괜찮아. 터널을 왔어. 터널. 그렇기 때문에 터널을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뭔지 잘 몰랐지만 엄마한테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서 이제 보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산이 확 다가와서 부딪히는 것 같았는데 터널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지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또 차창 밖의 풍경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는데 이번에는 저 멀리 강물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점점 다가와요. 엄마 무서워. 강물에 빠지겠어. 그때 또 엄마가 얘기합니다. 나한테 붙어있어. 걱정하지 마. 다리를 놨어. 다리 위로 지나가면 될 거야. 근데 진짜 강물이 다가오면서 빠지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다리 위로 기차가 휙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날 그 어린 딸은 너무 즐겁고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아 그렇구나. 미리 다 그렇게 터널도 놓아져 있고 다리도 놓아져 있고 괜찮구나. 기차 타고 가면 괜찮구나. 엄마 옆에 붙어 있으면 괜찮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니 금년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떠나 천국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에는 고난이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잖아요. 원수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모든 고난과 원수의 위협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바빌론처럼 무서운 고난과 위협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것 꼭 붙잡고 구원의 확신, 승리 확신 가운데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축복의 역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 후에 축복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것이다. 출 바벨론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사막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막막하고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옛날 이전 일은 앞에서 언급했던 출애굽의 역사. 그 출애굽의 역사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루어지게 될 출바벨론은 그 출애굽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놀라운 일이다. 전대미문의 일이다. 요즘 쓰는 말로 말하면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앞에 딱 광야가 나타나고 사막이 나타나요.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뭐 일반 도로처럼 무슨 표지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쫙 내주신다는 거예요. 없던 새 길을 내주시는 거죠. 또 사막은 어때요? 물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목마르고 애태우겠어요. 근데 사막의 강을 쫙 내주신대요. 물이 흐르고 그 물을 마시면 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없던 길이 나고 없던 강이 생기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고 축복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 갈 때 지금 새 길 말고 옛 길 있을 때 어땠어요? 강릉이나 속초 갈 때 뭐 얼마나 길이 좁고 구불구불해요. 계속 막 그죠? 또 옆에 막 낭떠러지도 있고, 어떤 때 제일 위험합니까? 안개가 꼈다든지 아니면 밤에 겨울에 눈이 내린다든지 밤중에 컴컴할 때도 있지. 이럴 때는 참 그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고 두렵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새 길이 생겼어요. 강릉까지 쫙 가죠. 속초까지 쫙 가죠. 여러분, 새 길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새 길을 내신다. 없던 강을 내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들짐승들도 동물들도 덕을 봐야 20절 보세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덩달아 그들도 그 물을 마시고 그 길로 지나다닐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서 들짐승 이거는 비유적인 상징적 표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정말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승리의 축복을 받으면 그 옆에 있는 이방인들도 덩달아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또 사막 같은 이 험한 세상 지나갈 때 새 일을 행하시고 구체적으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 또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무소리만치 많은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세계 누적 확진자가 8,300만 명이 넘어섰더라고요. 사망자도 180만 명이 넘어섰더라고요. 와,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 언제 극복할 수 있을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인류의 역사는 언제까지 지속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종말의 날까지. 아직 그날이 오질 않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인류를 생존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어떤 방식이든지 극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든 어떤 섭리를 통해서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와 인류 역사의 존속을 위해서 이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극복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전례가 있잖아요. 14세기 중세 패스트 흑사병이 덮쳤잖아요. 초토화시켰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다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멸망할 줄 알았는데 그 후에 반전의 역사가 있었어요. 르네상스 문명이 꽃폈죠. 종교개혁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코로나가 아니라 그 당시 패스트니까 패스트
패러독스. 그렇다면 뭐예요? 코로나 패러독스도 있을 것이다. 패스트 때문에 고통도 받고 그랬지만 반면에 패스트 덕분에 반전의 새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고통도 당하지만 코로나 덕분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의 세계는 BC와 AD로 구별될 것이다. BC는 뭐예요? 비포 코로나, AC는 애프터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어떤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적으로 대처할 때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괴로움도 당했지만 새로운 것들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살려가면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산업 구조도 재편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물론 현장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성경적으로 옳지요.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화가 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면 얼마나 감염이 폭증되고 피해가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예배 안 모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아쉽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예배도 받으실 것이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 온라인 방식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교 같은 것도 그래요. 작년 초에 막히면서 선교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새로운 길이 막 열렸어요.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못 가서 막 전전긍긍하는데 한국에서 막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이기쁨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제 설교를 매주 이렇게 인도네시아로 번역해서 인도네시아 각 지역 목회자들한테 온라인으로 다 뿌려준대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들이 설교를 막 2편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영상 찍어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서 보내주면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교정해주고 또 이제 지도해주고 그래서 그들의 사역이 막 오히려 말씀 사역이 더 풍성해진다는. 그래서 아이고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나 여기 와서나 이것저것 다 하네, 끊지지 않고. 그러면서 같이 기뻐한 적이 있는데 다른 선교사님들 보면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선교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줌으로 컨퍼런스하고 사역 의논을 하고 또 현지와 소통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1년 동안에 막 답답해서 막 하다가 찾은 새로운 길들이에요. 코로나가 극복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새로운 긍정적인 것은 얼마든지 살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어쩌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건 알아요? 그냥 그러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긍정적으로 살려간다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은 조심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인한 고난뿐이겠습니까? 이런저런 숱한 고난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자체가 우리를 망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대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앞에 이 1년 가운데 또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준비하신 새 일이 분명히 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당장 힘들고 답답하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은 금물이다. 고난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고난 덕분에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 보니까 스텀블,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로 비유하면요, 걸려 딛고 넘어가. 디딤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붙어 있으면 오히려 승리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또 뭐라고 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 이르시는 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예견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리데이 인 호텔을 잘 아시죠? 그 창업자 캐먼스 윌슨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주 어려서 아버지를 여였어요. 그래서 홀어머니를 도와서 어려서부터 생활비를 조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장사를 다 했어요.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하고 팝콘 장사도 하고 그러던 중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제재소에 취직을 했는데 어느 날 출근했는데 해고 통지서가 테이블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잘린 거예요, 당장.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서 몇 달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 봐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 살고 싶지도 않다고. 그럼 죽을 거냐고. 자살할 거냐고.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고. 그 아내의 그 격려와 도전 앞에 그가 마음이 열립니다. 알았어. 내가 기도해 보겠어. 기도하다가 자기를 해고한 상사에 대한 분노도 사그라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희망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할까 생각하다가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만 건축 사무실을 내게 됩니다. 근데 만만치 않았어요. 고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 호텔 있잖아, 호텔. 너 여행하다가 호텔 때문에 불평했잖아. 지저분하고 비싼 데는 또 너무 비싸고 또 분위기도 희한하고 그러면은 값도 저렴하고 가족들끼리 좋은 분위기로 사용할 수 있고 청결한 그런 호텔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 가운데 세운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 인 1952년에 그 1호점이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원칙대로 호텔을 운영을 했고 객실마다 성경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선교와 구제 사역을 위해서 기부를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인점이 됐고 국내 곳곳에 퍼졌고 해외까지 또 퍼졌고 그런 놀라운 홀리데이 인 호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해고당한 게 잘 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당장에는 기가 막히죠. 절망했잖아요. 방황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세계를 여셨네. 사막의 강을 내셨네.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일이 있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죠. 이랜드 박성수 회장 장로님이시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 새생명 축제 때 강사로 오신 분 중에 이경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랜드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는데 이랜드 재단은 그 선교와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죠. 그 목사님이 그 박 회장님과 서울공대 동문이고 교회 친구고 절친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랜드 창업 스토리를 자세히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스토리를 대충은 아는데 모르던 것을 이렇게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근무력증으로 수년간 투병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나이가 들었죠. 그때만 해도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취직할 때. 그래서 아마 그 공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직장을 잡지 못한 가운데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1980년 50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외 금지 조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못 하는 거예요, 가정교사. 그거 어떻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대 앞에 잉글랜드라는 간판을 붙이고 보세 의류 가게 몇 평짜리 가게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잘 됐어요. 그래서 아예 창업을 하고 상표 등록을 하자. 그래서 잉글랜드를 등록하려는데 그건 나라 이름이 안 된대요. 그럼 어떡하나? 그럼 약자 쓰지 뭐. 그래서 이랜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얼마나 놀라운 발전의 역사가 거듭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까? 그가 근무력증으로 투병하던 몇 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씨름했는데 그때 경험이 사업의 자양분이 되었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때 50 정부가 과외금지 조치 잘했네. 그 당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하네. 그리고 얼마나 투덜거렸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막히니까 새 길,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고난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막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없던 강을 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새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왜 하십니까?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하시고 승리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하면 새 일을 경험하고 나서 또 감사함으로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 역사를 이루십니다.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축복의 선순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 어떤 심정이십니까? 연예처럼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아니면은 우려와 두려움으로 의기소침해 있습니까? 그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죠.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보다 우려, 희망보다 두려움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결코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출애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 바벨론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예비하신 새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금년 안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남은 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일이 무엇인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앞에 광야가 나타나고 사막이 나타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셨으니 나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가 나타나도 사막이 나타나도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을 여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없던 길도 만드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냄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선순환 속에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